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전우자와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아무튼 마태복음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된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와서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그 통치 치세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동방에서 이르는 이 박사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바벨론 지역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점성술가라고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문, 철학, 천문학 등에 뛰어난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부르심에 이끌려 희미한 계시를 따라 팀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자그마치 1,500km에서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합니다. 몇 달을 거쳐서 와야 도달할 만큼 대단한 거리죠. 그 당시에 뭐 항공이 있나요? 뭐 교통수단이 있나요?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이 먼 거리를 이들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면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지식인들이 정말 희미한 계시를 따라 별을 보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여행입니까? 숱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내비게이션이나 납침판이 있나요? 지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이 열정 가운데 살아왔는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통해서 사막을 건너 광야를 건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당도한 당시에 첫 마디가 뭐였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궁궐에 도착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아마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팀을 이끌고 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들의 방문과 질문에 유대 백성들 그리고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 반응인가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됐을까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마땅한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그마치 수백 년 동안 공간기만 따져도 400년 동안 메시아를 그 대망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통치 가운데 한 메시아가 와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강력하게 고대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이들은 큰 기쁨과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죠.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나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어떠한 소동일까요? 소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헤롯 왕과 그 백성들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했고 온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발칵 뒤집혔고 소동했을까요? 마치 전혀 준비가 안 된, 당황하고 소동하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전혀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처녀처럼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헤롯 대왕이 누구일까, 그 정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해서 헤롯 더 그레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통치했던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 통치자 헤롯이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고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총독이 되었고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에돔 현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통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열등감과 시기심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늘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적인 편적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과 정통 왕조의 공주 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조금 보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통 왕가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아내가 일당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찬탈한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음모를 들었을 때 가차없이 사랑하는 아내를 제거합니다. 장모까지 죽여요. 장남도 죽입니다. 아들 2명도 죽입니다. 이 참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롯 더 그레이트였습니다. 아내가 10명이었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권력을 찬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다 제거했던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 왕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었는데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휘오스였고 그리고 돼지가 후스였거든요. 이게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돼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컴플렉스, 시기심, 사악한 권력욕, 이 가득한 헤롯이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한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4절에 모든 율법학자들,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이제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뭐 성경에 빠삭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단순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바로 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정말 정치적인 술수가 빠른지, 비유대인인데도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겠어요. 대단히 감각이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으니 이것이 미알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서 결국은 이 답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 답을 찾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하여 왕이시여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다윗이 출생했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의 성취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역설적이고 황당한 사실이 뭔가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왕이 자문을 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들은 그 왕을 경배하러 갔나요? 가지 않았나요?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는 8km밖에 안 됩니다.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 항상 상번제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코앞에 있는 거리를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방인들, 이교도들, 동방의 박사들은 2000km를 넘는 그 수많은 거리, 죽음의 위협을 내르고 희미한 계시를 보고서 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 빠삭했지만 죽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옅은 지식, 참 부족한 지식이지만 몇천 킬로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혹시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나는 부족한 지식,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오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주하고 있는 죽은 종교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경 해석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지식이라도 그 해석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과연 났지만 마음의 문제겠죠. 야, 거리가 멀어. 내가 너무 멀어. 하지만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있는 반면에 코앞에 있는 거리에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얼마나 많은 거리가 이격돼 있어요. 그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헤롯이 이제 은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어요. 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있을까요? 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헤롯이 박사들이 딴 루트로 간 줄 알고 분노가 폭발해서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밑에 아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토록 잔인해요.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가 예수님의 출생 때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무서운 살해 음모가 거기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박사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헤롯이 어떻게 부르나요?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시크릿리입니다.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가만히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19절 요셉,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죠? 1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요셉의 의로운 행동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음모도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음모를 진행해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원어에 라트라라는 은밀하게 secretly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은밀하게 가만히 문제를 끊고자 하죠? 드러내지 않게 마리아를 살리려고, 아기를 살리려고 은밀하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때요? 사악한 은밀함이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과 작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십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비밀 집회, 어떠한 집회가 많아요? 어떠한 비밀 회집, 밀실에서 회식 어떤 것이 많죠? 쿠데타, 반란, 음모,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음모로 꾸미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네거티브한 것들이 훨씬 많죠.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의 은밀함은 어떠한 은밀함이 돼야 될까요? 요셉이 은밀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은밀하게,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간음으로 드러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생명을 위한 상황이 진행되는가, 아니면 사악하게 은밀하게 누구를 죽이려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스컴에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귓속말로 야야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귓말로 도대체 궁금하더라고요. 야,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렇게 하겠나요? 그럼 다행이지만 밀실에서의 작당회의,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탁수탁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문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야, 얘기하게 되면 집사님 딴 건 아니고요. 집사님 좀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우리가 작당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덕이 되겠나요? 그죠? 성도의 은밀한 회집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려고 그러한 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살리기 위한 회집이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요? 서프라이즈가, 깜짝 쇼가 돼야 되지, 상대방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이것은 정말 사악한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환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밀하게 죽이지 말고 조용하게 살려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웃긴 얘기가 담겨 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들을 설득해서 베들레헴으로 너희들이 가게 되면 아기를 찾고 알아보고 찾거든 뭐라고 말해요? 헤롯이 내게 리포트를 해줘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헤롯이 어떠한 사악한 놈인지 다 알아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헤롯이. 그의 교활함, 사악함을 다 알고 신앙이 아예 없어요. 온갖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인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참 웃긴 내용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런가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을 가장하고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가득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는 혹시 없나요?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참빛이 오셨는데 이 참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뭔가요? 세상이 그를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어요.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헤롯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큰 기쁨 얻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 밖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별이 낮에도 관찰이 되죠? 그죠? 오늘같이 흐려도 별이 보이죠, 그죠? 예, 그 당시에 뭐 지도가 있어요. 뭐 별 하나 그냥 보고 온 거예요. 어떤 별의 독특한 움직임. 그러나 그 별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별이 환해도 낮에 날씨가 굳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 스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기 위에 딱 멈춘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10절에 그냥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기쁨을 4번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4번, 큰 기쁨을 기뻐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요? 엄청난 극도로 기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 with great jo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이런 기쁨을 소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이 기쁨을 얻으려면 정말 2000km를 각고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추구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한 자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 주되게 3가지 카테고리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 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분류가 되나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전도가 영적인 전쟁인 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코올이 들어가도 사람이 막 휘깨닥하기도 하겠지만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교회 예수 얘기만 하면요 갑자기 눈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한데 복음 얘기만 하게 되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질의 문제나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헤롯도 그래요. 예, 그냥 2살 미만의 베들레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이성적인 사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부류가 뭘까요? 무감심이에요. 무관심, 무감신, 무반응, 무표정, 무기력,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정확하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코앞에 있는 거리를 가지를 않아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아예 그 복음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예, 아예 듣지를 않아요.
돌짝박과 같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 번째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있나요?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나한테 그거를 들려줬냐고. 택자들이죠.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정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정의가 굉장히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난폭하도요.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면 당장 이렇게 꼬꾸라지는 순한 애도 있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많이 쪄 보셨죠?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는 겁니다. 그 고구마가 얼마 정도 익었는지. 고구마 아직 2도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냥 푹 들어가네. 이러한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도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요? 잘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참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독자밭인가? 아니면 강팍하게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가?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2000km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안 들어갔죠? 왜 집에 들어갔죠?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요? 구유에? 예.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몇 달이 지난 것을 알 수 있겠죠. 마리아가 또 몸도 좀 풀어져야 되고요.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유대 절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거기 성전에서 또한 경배할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그 시점에 온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좀 지난 다음에 집 거처에 방문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나 그 드라마 그 카드 같은 데 보면 마을교회 예수님 뉘어놓고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그 요셉 마리아 그거 조금 아닌 겁니다. 그거 조금 틀린 설정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조금 뒤에 와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기께. 얼마나 엎드려 경배하는 것들이 놀라운가요?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대제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요셉한테 경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리아한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고 해도. 예.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원래 예배하다는 단어 자체가 바우다운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무슬림들 보세요. 항상 어딜 가든지 카페트나 캠퍼스에서 공항에서 카페트 깔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의자 다 치우고 카페트 깔아놓고 엎드려 경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원래 바우다운인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핏덩이 같은 아기에게 어떻게 이러한 노인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핏덩이 아기인데 이거. 그러면 아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를 알았다는 얘기겠죠. 아기가 어떠한 정체고 누군지 알았던 거겠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어요? 그 아기의 정체는 누굴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아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어요. 그 정세는 뭐예요? 통치권을 정사라고 말합니다. 통치하는 왕으로 그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라와 전능하신 왕,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도대체 기묘자 모사라가 뭘까요? 기묘자 모사라고는 찬송도 있는데 기묘자 모사라 뭐 외국어도 아니고 기묘하신 모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묘하신 모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원더풀 카운슬러로 돼 있어요. 아주 탁월하고 원더풀한 그러한 상담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한 탁월한 신적 존재가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그 악이지만 마이티 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분이 바로 아기로 오신 그 성육신이 바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엎드려 바우다운 경배한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되고 영원히 헤롯과 같이 야비하고 잔인하게 폭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그 사건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이죠. 잘 알다시피 황금은 그리스도가 왕 되심,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황금이거든요. 왕 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유향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즐겨 쓰는 것이 유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고, 모략은 어떨 때 쓰죠? 모략은 죽은 자에게 사용되는 물품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컨대 엄청나게 큰 exceedingly with great joy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로 낳지만 단순하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순환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니라 서퍼링 메사이아,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한 소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나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 3사람이 맨 처음에 헤롯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 너희들 나한테 항상 너희들 꼭 나한테 와서 리포트를 해줘야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진정성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다 알았겠죠.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그러나 동방 박사들 뭐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알았겠어요, 헤롯을.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안 돼, 너희들 돌아가면 안 돼. 목숨이 위험해. 딴 길로 돌아가.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딴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련합니다.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몰라요 앞에 어떠한 위험이 펼쳐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헤롯의 그 잔악한 선하기에서 구출해 주셨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인생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와,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왔다,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컨펌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말이라고, 아무리 목사의 말이라고, 아무리 뭐 탁월한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은요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100%다 맞지 않아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필터링으로 걸러내야 돼요, 인간의 말들을. 아무리 왕의 말이라고 해서 그래 너 반드시 와서 리포트를 해줘야 돼, 어휴 왕의 말을 어떻게 거절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야 그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스타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말씀 내비게이션 나오네요. 예?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여성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안전한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줬던 상징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것이 다 말씀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짜고 해서 결과적으로 딱 두 가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헤롯이냐? 이 땅의 권력자냐? 아니면 참된 왕이냐? 평화의 왕이냐? 그 두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누가 경배자냐?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던 유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경배자들이냐? 아니면 수천 기도를 죽음의 위협성을 무릅쓰고 왔던 그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정말 참 예배자냐?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나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인가요? 아니면 정말 왕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 고위직에서 뭐 그것이 사성장군이건 뭐 목회자건 그리고 기업인이건 간에 굉장히 갑질을 해가지고 민망한 사례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지만 행여라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자는요, 그 권력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이권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이 언제 죽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왕권을 위협했던 베들레헴의 사내 아들 다 죽였지만 몇 달 뒤에 죽습니다. 몇 달 뒤에. 요새는 또 을질도 있더라고요. 을질도. 갑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은요 항상 이렇게 꼬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권력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아부하는가? 이 헤롯이 막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해, 손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유대개인이지만 왕의 자리를 찬탈했잖아요. 굽신거리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지어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악하고 간교한 헤롯은요 예수님이 출생한 얼마 뒤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굽신거리고 있나요? 돈에 굽신거리나요? 안정된 무엇에, 권력에 굽신거리나요? 실세에 굽신거리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경배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경배해요. 눈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배합니다. 자발적으로. 동방박사 누가 시켰어요? 누가 돈 줬어요? 자비량으로 자발적으로 2000km를 육로를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뇌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기쁨으로. 인간에게 보이는 권력 실세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 어린 양께 bow down.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 땅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리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정말 타락한 세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대조가 많아요. 8km를 못 가서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그러나 그 희미한 계시를 쫓아서 2000km를 넘어서 그들이 왔어요. 누가 참된 경배할 자일까요? 누가 예배자인가요? 마태는요 1장부터 계속 이방인들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그 사라와 리브가가 안 나오고 족보에 다말, 라합, 룻 이러한 이방 여자들이 나와요. 2장에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 참된 경배자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거를 세워야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고 이 상의 땅이 우리 때문에 은혜 교회 때문에 빛을 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